그 여호와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잡신이란 것은 귀신이 아니란 말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임을 안다 그 말이죠.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니까 나 외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유일한 신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무속인들이 신 받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귀신을 받는다. 귀신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지구촌에 한 70억이 사는데 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믿어야 된다. 이러면 인류 문제 끝나버립니다. 사실상 단번에 끝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믿느냐? 다 안 믿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사실요. 겉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 믿어요. 불신자들은 거의 하나님이 없다. 그래 안 믿는다니까. 믿으면 끝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는데 안 믿어요. 왜 안 믿나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안 믿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마귀를 따라갔잖아요. 그 마귀를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없다 이래 된 거예요. 또 마귀 그렇게 속였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 야, 그거 하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뉴에이지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뭘 하나님 하냐? 그 어리석게. 네가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 찾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자꾸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도록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기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 깨닫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거 깨닫는 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기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형상이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보이는 형상이 없다. 눈에 안 보인다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 중에 행위가 뭡니까? 예배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고생하셨죠? 오늘을 위한 준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된 자리,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와 계신 것이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도 이 기적의 현장에 있는 줄 모르고 소홀하게 시간을 낭비하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다 가기도 하고 이럽니다. 주일 이렇게 우습게 보고.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유일한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소원은 네 가지입니다. 마귀의 소원은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만 알면 돼요. 요 네 가지 알고 안 속으면 돼요. 꿈에도 소원이 뭐겠습니까? 마귀의 소원은.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라. 그리고 절대 두 번째, 구원받지 마라.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게 하죠. 세 번째, 절대 은혜 받지 마라. 속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데 이걸 전하는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마라. 자, 이 지금 네 가지 여러분이 알고 안 속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받았어요. 오늘 복음 모르는 분들은 복음을 알면 돼요. 그리고 이미 복음을 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고 이미 구원을 소유했어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이미 받았다니까. 구원도 받았고 나에게 복음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체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 속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보니까 이 마귀란 놈은 자꾸 다르게 말하거든요. 그래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을 자꾸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교회 다니다가 왜 저 사람들이 이제 자꾸 낙심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구원도 없는 이단에게 자꾸 왜 끌려갑니까? 그래서 틀리게 자꾸 말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틀리게 깨달았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다.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그리스도인데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을 때 깨달으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끝까지 하나를 못 놓치게 만들어요. 사단은 끝까지 한 가지를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다 연구했는데 결론 성경의 키워드는 핵심은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성경의 핵 중의 핵심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은 은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은사의 목적이 뭐지요? 전도요. 전도 열매 없는 은사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단어가 하나 딱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걸 마귀가 모르게 한다니까요. 자꾸 속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어디에다 내모는 전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전부 귀신 섬기도록 만들어요. 세상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귀신을 섬기는 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귀신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닫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기적이거든. 근데 교회 밖에 사람들은 전부 다른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깨달아야 됩니다. 귀신 섬긴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 지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다니까요. 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한번 조사해봐라. 조사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래 나왔어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수준으로 깨달으면 그거 못 받아요. 응답 못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회운동, 정의운동 대표인물입니다. 그래 보면 됩니다. 엘리야는 성령운동, 불건전, 신비운동 대표 주자입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예레미야는 박해운동, 구제운동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선지자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끌어가는 종교운동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다니까. 이게 틀리게 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틀리게 본다니까. 이 틀리게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 모르니까 뭘 섬기게 되죠? 귀신 섬기게 돼 있죠. 귀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섬깁니까? 집에 물 떠놓고 빌고 신주 딴지 모시고 빌고 하잖아요. 형상 만들어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귀신 섬겼거든요.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다 전보고 다 합니다. 이사 날 받고 결혼도 마음대로 합니까? 궁합 다 봐야 되죠.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높이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시편 115편 5절 8절에 보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요. 그 우상은 뭐 만들어놨잖아요. 돌 깎아놓고 뭐 나무 깎아놓고 형상 다 만들어놨죠. 입이 있어도 말을 합니까? 눈이 있어도 포기를 합니까?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귀가 있어도 뭐 들립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합니까? 이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좋다는 내지 못하죠. 자, 손이 있어도 만지기를 합니까? 못 만져요. 손이 있어도. 여러분 형상 돌 깎아놨는데 그 손이 막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발이 있어도 뭐 걷기를 합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 자꾸만 가정에는 영적 문제가 오고 가정에 정신 문제가 오고 여러 문제 계속 오잖아요. 계속 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매일 6가지 불신자 그 운명에 묶여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답을 주는 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모르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죠? 율법입니다. 종교생활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김 목사가 복음 모르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바른 설교를 할 겁니다. 바른 설교가 다른 게 아니라 바른 삶. 뭐 부부 10계명 얘기하겠죠. 부모 잘 섬기라 하겠죠. 거지 밥 주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해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교회를 잘 섬기라. 뭐 자꾸 행위적으로 강조하겠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전부 율법이니까. 율법은 좋은 건데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에 묶여 있구나.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구나. 그 길을 찾아내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구나.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문제 해결되죠. 오늘 베드로가 뭘 했는가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에 틀리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4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주는 그랬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시여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단어 알면 끝나는데요.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그리스도 모르면 그 인생은 결국은 율법 종교에 매여 어려움당합니다. 그리스도시여 그랬거든요. 이거는 헬라 말인데 여러분 배운 적이 없죠.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누구의 기름을 붓느냐?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단어를 합해서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그건 히브리 말이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요, 이게 참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래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뭘 한지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베드로야, 네 무식한 베드로야, 어떻게 깨달았느냐? 어디서 배웠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못 깨달아요. 은혜 없이는 구원도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잡신 귀신 같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오셔야 돼요. 아들로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끝내셨다.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은 여러분 운명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은 쉽게 말하면 네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운명 바꾸라. 하나님을 만나라, 영생 얻어라, 구원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잘 복잡히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네 인생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 사주팔적 운명에 묶여있는 너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동안에 20년 30년 들었던 세상 학문 철학 가지고는 네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 끝나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 뭐 돌 앞에 절할 필요 없고요. 그 뭐 돼지머리 앞에 히 웃는 돼지머리 앞에 돈 꽂고 인생이 얼마나 수준이 낮으면요. 얼마 그 수준이 낮습니까? 어떤 뭐 수준 높은 지성인은요. 차를 샀는데 이게 뭐 지성인이니까 수준 높으니까 저 길바닥에서 고사 지낼 수는 없고 집에서 돼지머리 그려놓고 저랬다 안 합니까?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뭔가 인생은 의지해야 돼. 왜? 그만큼 인생은 문제가 많아요. 그 인생이요. 수준이 그밖에 안 돼요. 아무 생명 없는 이런 쇳덩어리 이거 만들어가지고 절한다니까요. 이게 뭐 합니까, 이게? 이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움직이는 어떤 생물체면 또 말 안 하겠어요. 이게 뭐 움직입니까? 쳐야 소리 나죠. 지 스스로 이게 소리 냅니까? 쳐야 되는데. 시끄럽죠? 그러니까 내가 쳐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제 잠 깨려고 지금. 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다른 사람이 힘이 필요해요. 스스로 소리 못 내요. 이거 절한다니까. 빈다니까. 빌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그거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오직 하면 우리 형님 이름이 칠성일까? 우리는 성자 돌림인데. 북두 칠성 보고요. 위에 다 죽었으니까. 아이가 낳으면 병들어 죽으니까 이 아들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밤에 어머니가 북두 칠성 보고 빌었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형님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칠성이라 했어요. 별이 7개, 이름은 잘 지었지, 북두 칠성의 칠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관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학문, 철학은 전도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많이 배워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전도에 유익합니다. 에?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전문인들 좀 이 팀이 나와야 돼요. 기능 가진 사람들이 팀을 묶어가지고 이제는요 시간 나면 그 기능을 좀 전도를 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그 미용팀이라든가 의료팀이라든가 이런 팀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전도할 때 아주 너무 좋은 도구라니까요. 가가지고 머리 깎아주면서 노는 입에 그리스도 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가지고 눕혀놓고 닌게로 꽈놓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러분 침 놓는 사람은 침 꼽아놓고 이건 꼼짝 못해. 그거는 꼽아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요, 이 굉장히 기능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이 답이 빨라야 돼요. 빨라시길 바랍니다. 진짜 요거 나면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은 그냥 따라와요. 안 와도 괜찮아요.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은사? 그냥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돼요. 그걸 받으려고 옛날 우리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 받으려고요. 연습까지 하고 말이죠. 뭐 샬라샬라 하고 기도원 가는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응? 지금 돌아가셔서 욕 잘하는 목사였어요. 이모 목사. 이 깡패 조폭 출신이에요. 그 기도원이 크거든요. 하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 기도원은 지새끼도 방언 받는다. 방언 못하는 것들 다 앞으로 기 나와. 그 욕 잘해요. 그 사람은요, 설교 반이 욕이요. 여자들이 특히 좋아해. 년년 이러면 은혜 받아. 그 사람 설교, 나는 그거 가서요, 많이 웃기도 했지만, 야, 목사가 무슨,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고, 막, 은혜 받고, 막, 뒹굴고 야단이요. 그렇게 웃겨요, 그 목사. 욕하면서. 2년 전에 하면서. 내가 만약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그래 해요. 굉장히 재밌는 분이라니까. 여자들이 그 은혜 받더구만. 그래 나도 욕 좀 할까요?
그래가지고요, 기도원에 가니까요, 기도원에 문제 있는 사람 가잖아요. 또 특히 은사 받으려고, 은사 받으려고 갑니다. 이러니까 기도원에는, 요즘 기도는 많이 안 갑니다만은, 기도원에 이 예수 점쟁이가 많잖아요. 예언 은사 받아가지고, 예언해주고 돈 받아먹고. 저도 우리 한번 갔다니까요. 그걸 우리 담임 목사가 데려가더라고, 부교육자를 데려. 이래가지고, 이 남자분이 은사 받는데 기도원 채워놓고 있어요. 전부 그 예언하더구만. 하나도 안 맞아, 나한테. 기대는 했지. 그분이 예언 은사니까 예언해주니까 어떤 예언을 할까? 이렇게 별 볼일 없는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희망도 없는 거. 그렇게 지금 돌아가요. 복음 모르면 그렇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18절에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을 반석 위에 반석같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는데 주체가 누구냐?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반석이 딱 되시면요, 이 복음이 딱 전파돼요. 그 체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18절에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제 잡신, 귀신, 악령들은 여러분 손끝 하나 건들 수 없다. 전에는요, 벌벌 떨었잖아요. 꿈잘만 사나워도 막 점쟁이 의지하고 한판 두드려야 되고, 늘 불안했죠. 신년초가 되면 이제 구정되면 이제 보잖아요. 연초 보는 게 있잖아요. 그 책자 있어요. 그것도 봐야 돼. 너무. 그럼 또 매일 또 신문에 보면 띠별로 쭉 나오죠. 그 눈이 가더라고. 난 뱀띠니까. 걸 수밖에 없지. 가도 뭐 그게 뭐 영향을 안 받지만은요. 좋은 거 적어놨다. 좋은 거 적어놨다. 근데 불신자 아니거든. 그걸 또 의지하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가정에 전에는요, 꿈에 구린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삼키고 하죠. 저도 뱀 꿈을 많이 꿨거든요. 뱀을 잡는 꿈을 꿨어요, 저는. 어릴 때 뱀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뱀만 보면요, 이 잡는 습관이 있어요. 뱀만 보면 난 잡아요. 징그럽기도 하고, 이상하게 이 옷 올라오대 희열 같은 게, 뱀. 징그럽잖아요. 많이 잡았어요, 시골, 어릴 때. 근데 꿈에도 뱀을 잡는 꿈을 꿨다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고 귀신이 아닙니다. 세 번째 뭘 줍니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뭡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키를 주겠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지요. 또 하나, 예수 이름 부르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이 있습니까? 절벽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문제가 옵니까? 위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다 복음 안에서 축복으로 바뀝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다니까요. 전에는 여러분이 복음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연약해서 문제 오면 낙심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인간인데 왜 낙심을 안 하고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죠.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응? 나도 인간이구나. 목사지만 인간이구나. 환경에 내가 또 쏘았거든요. 인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절대 나를 삼킬 수 없다? 없어요. 안 속으면 돼요. 안 속으면 됩니다. 문제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 5가지 확신을 딱 가졌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은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았고 지옥 갈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안 하면 불법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있죠?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죄는 사함받습니다. 사함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옛날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회개할 필요 없어요. 지금 지은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옛날 과거에 지은 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했잖아요. 과거 20년 전에 지은 죄를 또 끄집어내고 눈물 짜고 주여, 왜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 실수로 자범죄를 지은 것은 즉각 요한일서 1장 9절 붙잡고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꾸 회개를 강조해. 사실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죄는 끝났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 그건 회개해야지. 내가 알고 지은 죄, 그건 회개해야지 당장. 눈에 눈곱짝이 있는데 그걸 빨리 씻어야지. 그걸 달고 다니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오늘 다 세수하고 오셨죠? 화장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와도 괜찮습니다. 성리합니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거 딱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고 이제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체험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주위의 전도 대상자에서 그걸 빨리 대상자 찾아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시간표를 딱 보고 그분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느낍니다. 뭔가 옵니다. 한 번도 복음을 여러분이 안전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 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 불치병 걸린 사람에게 복음 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맨날 꿈에 시달리고 말이요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에 복음 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해 보세요. 그걸 반드시 한 번은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음을 주었구나. 이 복음 누리라고 주었구나. 그래서 미션입니다. 정말로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이 맞냐?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직자 되기 전에 이걸 이미 체험해야 돼요. 그 중직자 되었으면 반드시 또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원교회의 방향 여러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김 목사의 목회 철학 모르게 돼 있어요. 같이 못 가요. 같이 못 갑니다. 방향이 같아야지. 방향이 같아야 같이 가지요. 여러분이 김 목사의 목회관을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요. 여러분 세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세원교회를 위해서 세원교회 함께 가고 세원교회 헌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하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밖에 없다. 여기에 오직의 답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 함께 가기에 쫙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가정 문제, 여러분 일어나는 주위의 사람들의 영적 문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결받아요. 그러면서 복음이다. 내가 그동안에 수많은 종교를 찾다가 내가 속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내가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내가 복음 모르고 살아왔구나.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그게 누구 메시지인지 압니까? 마귀 메시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죽기 전에 한 번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 놓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자료도 전달하고 말이죠. 자료가 얼마 많습니까? 한 번은 자료를 통해서 복음을 듣든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든지 한 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미션이다. 세운교의 최고의 미션은 전도 선교다. 이거 말고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된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닫힌 모든 전도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